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그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구하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공적인 광야 진군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행군의 여정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푼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첫 시작부터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베라에서 백성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한 범죄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무리 전체가 탐욕으로 인해서 기브로 탔다와에서 여호와께 큰 재앙을 당하는 이야기가 그 앞전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 그를 비방한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 말씀처럼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지요. 이 비방의 근거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취한 이방 여인을 후초로 삼는 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임을 지적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율법이 금한 결혼은 가나안 족속과의 결혼이었지 모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모세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구스 여자 이방 여인은 출애굽을 할 때 함께한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더욱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지도자로서 본이 될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주장한 이 사도의 권리의 근거에 따져보면 모세도 충분히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사실 자신들이 바라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투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방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절 말씀은 이 이야기의 흐름상 없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들의 악한 말을 들으시고 이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세 사람을 부르시니 하며 이야기가 전개되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 말씀을 콕 집어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말씀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가져야 할 온유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평소에 온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어떠한 온유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할 온유함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하며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모세의 직접적인 어떤 반응은 없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이 비난에 대해서 어떤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모세가 이 상대방과 싸우거나 또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말이었고 또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지금 이 모세를 변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직접 나서서 변호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직접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모세는 아마 이 누이와 아론 형의 비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용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온유함은 어떤 평범하고 안정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상대방의 비방에도 상대방의 분노에도 대응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보복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 안에서 큰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복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층간소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큰 상해를 입히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그 마음 안에 상대방을 향한 보복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에도 똑같이 성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죄로 인해서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것들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새벽에 자신의 마음이 온유함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의 중심적인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온유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안에 온유함을 달라고 우리 안에 상대방을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유함은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나병이 미리암에게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미리암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얻어진 육체의 질병과 또 그 사이로부터 얻은 분리되는 깊은 수치심을 미리암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그것을 보고 모세에게 간구합니다. 그 벌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비난하던 이들이 이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마도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마음보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회사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상사가 어떤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아론의 부탁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난하던 누이와 형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원어 성경 말씀을 직역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고쳐 주옵소서, 제발 그녀를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간절히 호소하면서 그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한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성도입니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은 착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성도는 상대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상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입니까? 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조롱하고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상대를 위해서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유한 성도의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됩니다. 그들이 자신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미리암과 이 아론처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우리의 기도가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암을 진영 밖에 머물게 하고 또 정결하게 될 때까지 행진을 멈추었다가 다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만나는 이웃과 직장 동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상대방과 똑같이 비방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을 용서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한 성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데 쉬운 우리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말씀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충성이 무엇이냐면 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하고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등을 보여주신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영광 안에 살았던 자를 충성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렇게 자기를 비방하는 누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라고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 돌판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자기 화에 못 이겨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치기도 한 것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모세 안에도 우리의 동일한 죄악과 성품이 똑같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 또 그가 남을 위해 비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살아갔기 때문이라고 오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안에서 우리 안에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억울한 마음과 상처와 분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지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여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은혜를 구하며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온유함이 풍성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그 온유함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말씀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을 이기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한 몸인 교회 지체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또 몸으로도 섬기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우실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실 직분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은혜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도 함께 연합하며 세워가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